또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거룩 앞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오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요,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짧은 이 패시지 안에 헬라 아가페라는 단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한이 몇 번 이야기한가 아십니까? 무려 이 짧은 구절에 30번, 30 times, 30번을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도 숭고하기도 하고 너무도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 한없이 너무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선언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보여주시는 그 선언, 그 스테이트먼트, 그 프로클레이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선언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선언, 일방적인 선언, 선포 앞에 하나님은 너무도 나와는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정말 이 말씀 앞에는 껍데기를 붙들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도 뼈아프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기다려 주셨고 그 사랑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은사인데 또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세상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황홀한 기쁨을 가로막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아가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가을에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가페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셨지만 큰 부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가르치면 참 나의 못난 모습이 드러날 텐데 하는 목회적인 부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주의 동부 지역에 펠로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이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펠로십 교회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펠로십이 없다. 펠로십 교회에 펠로십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보고 사람들이 아가페 교회는 아가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참 이 말씀을, 이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사랑을 누리려면 늘 주를 바라보아야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를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대충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라고 했는데, 자,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s by the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만 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과 함께,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서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이기 때문에 우리 또다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이만큼 숭고한 the most sublime statement, 가장 세상에서 숭고한, 그 이상 그 어떤 말도 어떤 선언도 이만큼 sublime, 숭고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의롭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정의 안에만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속성들은, 성질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author, 하나님이 사랑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triune God,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그 어떤 누구하고도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잖아요. 많은 이단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신비이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등하게 서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동등한 하나님이고 동등하게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늘 사랑에 의해서 그 모습이 흥겨워서 춤추는 모습으로 신학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숭고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오늘 성경은 그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자, 세상에 이만큼 큰 파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이만한 파격.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장 귀한 진실을 믿음을 통하여만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자, 우리보다 먼저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나스티시즘,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물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찮은 물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소변 보고 대변 보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처럼 배고파서 밥을 먹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그 독생자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고 그 영광, 독생자 영광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아들을 모르는 자는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친밀함을 요구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atoning sacrifice,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 많은 세상의 구원의 다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이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보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말씀이 물물 설교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When you believed, you were marked in Him with a seal of the promised Holy Spirit.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이 실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성육신 하시며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같이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선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형제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made perfect,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God is a community.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시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약속한 시간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그 공동체 속으로 찾아오시면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보여야 합니다. 참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공동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보면 참 건강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부부 관계를 넘어서 이웃과 잘 지내고 믿음의 형제들과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이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것을 다 떠나서 그 삶이 참으로 부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물된 동상같이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보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를 당하고 또 갇힌 자가 되어서 포로된 자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공동체를 만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서로가 감정 서랍을 길게 열고 닫으면서 서로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면서 나누면서 힘을 얻게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가지고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추수감사 기간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만 붙들고 있으면은 그게 커질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충분히 나누고 받으면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받고 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결과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의 언약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신명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아가페나 헤세드는 언약 공동체에 주시는 그 공동체를 묶어가는 하나님의 본드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는 모압 평지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이다. 지금 아가페 교회 매사추세츠 주의 뉴잉글랜드 땅에 하나님께서 아가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보시고 그 공동체와도 함께 지금 약속하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의 성대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서를 통해서 잘 드러내 주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파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페이사스. 하나님의 그 상처 입은 마음, 하나님 마음. 자, 파토스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랑을 받지 않는 모습, 그 물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암초를 만났어. 이 암초가 뭐냐? 바로 인간의 죄와 인간의 배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에, 딴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암초라고 합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흘러가는데 암초를 만나서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물보라를 일으키고 소용돌이 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고멸을 통해서 호세아가 느꼈던 그 마음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지자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멸망 예언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뽑아서 쫓아냅니다. 그 땅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나 영원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남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너희들 남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이 딴 데 간 사람을 바람핀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적으로 바람을 피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라는 말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뽑힌 자들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며 새로 약속의 땅에서 다시 심어주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뽑아내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당을 지어서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게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주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심어주셔서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신부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남편이 질투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이죠.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엄청난 친미를, 어마무시한 친미를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다시 기근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왔어요.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말라기에서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하는데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라기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이 있잖아, 동생이야. 야곱이 형이 아니었어. 야곱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자격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먼저 사랑해서 내가 이 사랑은 나의 선택은 분명히 책임 있는 선택이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요셉이 마지막 침상에서 요셉의 아들 둘에게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긋맞춰서 므낫세에게 왼손에 가게 하고 에브라임 동생에게 오른손이 가게 했잖아요. 야곱은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찾아요. 자격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셨고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끔찍히 사랑하십니까? 왜 자격 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합니까?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보면서 내 처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어려운갑다. 나는 김지사, 박집사님, 이집사님과는 다른갑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결코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면서 너희들 지금까지 붙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바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 계절입니다. 추수감사 계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은혜의 기초에서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성육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정말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또 다른 파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파격적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파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느냐? 가장 이성적인 작업을 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잖아요. 그 말이 이성적으로 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이런 이 타락하고 썩어져가는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처럼 밥을 먹고 우리처럼 소변 보고 화장실 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쓸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정말 버림받는 사랑입니다. 어떤 모든 사람도 다 안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인이 되고 죄인의 괴수가 되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안 논다면은 여러분 병들었잖아요. 자, 이 두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 두 사랑에 기초한 사랑, 감사는요, 우리는 입을 열어서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 사랑, 십자가와 성육신을 묵상하시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정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그 고귀한 이름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나의 찬양이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인되고 완성되는 그 복을 우리 모든 아가페 교우들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 모두가